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강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맞이한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도 있고 사로잡힘의 힘겨움도 있었지만 이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갔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려 120여 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두려움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데에는 예수님의 당부와 권면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함께 뜨겁게 모여 그렇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곁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일을 변호하지 못할 때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돌보고 도우며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을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여일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세 가지 현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막 가운데서도 그 세 가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창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의 소리가 갑자기 그곳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단순히 육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날 그 시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불어와서 그들의 심령을 깨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딱딱해진 심령,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침체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다시 소생케 하고 회복케 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움을 통하여서 오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가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은 단지 외적 현상으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던 죄와 악을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위선,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함과 자만함이 오늘 성령의 불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죄된 부분을, 악한 부분을, 그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이 바로 성령의 불을 통하여 깨끗이 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죄와 악에 버타여 살아갔던 이들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이전의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 나가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상은 소통의 언어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다락방에는 단순히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유대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끌려가서 또 다른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살았던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백성들이 된 이들이 오늘 그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 흩어져 살고 있던 곳의 언어를 통하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의사소통 나누는데 문제가 없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름을 통하여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고 다툼과 분열이 일상화되었던 당시에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 하나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일치와 화해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울 수 있었고 소생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통하여 죄와 악에 머물며 살고 있던 이들이 그들의 죄와 악에서 멀리 떠나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은 서로가 다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소통하고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다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언어로 교회 내에서마저 담과 경계를 세우고 나누어 닫던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영적 역동성을,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는 굳어져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침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체함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그저 계속하여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잠들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 그 생명의 호흡을 받은 자로서 역동성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한 자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고착화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이 교회에 그저 껍질만 남아있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생명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생동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아닌 묵은 습관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모습, 나쁜 습관은 주저함 없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요, 때로 그 차량의 운전의 시간이 길어지면 여지없이 운전자분들은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쐐입니다. 그래야 다시 잠에서 깰 수 있고 몸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가고자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가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또한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로 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변화를 추동해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이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마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웃들 간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윤리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도덕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모습이 세상의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죄와 악은 태워버려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은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언제까지 계속하여 지속하시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성령의 불을 통하여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와 악의 습성을 불태워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며 저주하고 혐오하고 멸시합니다.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을 주저함 없이 해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면 그 무기로 인하여 생명에 해함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약속의 땅인 성지에서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걷기를 소망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는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곳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질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혐오와 저주의 언어는 끝이 나고 오직 함께 사랑과 화해와 일치를 나누는 그런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더 늦기 전에 불통의 언어로 인하여 흩어졌던 바벨론의 저주를 벗어나서 오직 소통의 언어로 다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종과 계급과 성별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같아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은 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고 연약한 이들, 주님이 주목하였던 작고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들이밀고 저주의 이야기를 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의 이야기를 하였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성령의 언어, 소통의 언어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부모와 자녀를 대하고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교우를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고나기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 강림을 누렸던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공동체를 이루고 그 성령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다시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
성령이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누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모아 보시고요, 함께 외쳐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바람으로 임하소서.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불로 임하소서. 우리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로 소통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찾아오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간절한 소망으로 성령의 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야말로 잠들어 있는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만 죄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지요.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로 화해자 되라고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다투는 것에 더 분주한 것을 봅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찾아오시고 계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요, 성령의 임하소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등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실천하며 날마다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온전케 하는 소통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불로 또 소통의 언어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 충만하신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죄와 악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임과 다툼의 언어는 끝나고 온전히 소통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